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좋다는 표현은 좀 많이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함께함이 좋잖아요. 함께 있음이 좋고요. 오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배불리 먹었거든요. 정말 이거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배가 고파요. 아니 그 정도 먹었으면 안 고파도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이제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교회 먼 사람은 두 끼를 안 먹으면 정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게 육체의 배고픔은 계속 채워져야 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배고픔 또 플러스 뭐의 배고픔이 있냐면 정서도 배가 고프다 그래요. 제가 이 상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꽃을 선물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먹을 건 선물하고 뭐 입을 건 괜찮겠는데 꽃을 선물하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왜요? 꽃이 시들면 아깝잖아요. 요즘에 드라이 플라워라 해가지고 말려있는 꽃들도 이쁜데 그때는 뭐 그런 꽃이 없고 그냥 시들어 가는 것 자체가 좀 싫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도 배고픈 거예요.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엄마에게 꽃 선물하세요. 안 하고 아멘 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라도 올해 한 해도 같이 좀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베풀어줘서 고맙다 하고 꼭 하십시오. 마음은 또 채워져야 이 마음의 풍성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도 그냥 한번 은혜 딱 받으면 올해 초에 은혜 받고 1년 내내 그 은혜가 충만할 거라 생각해요.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 일주일간 평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육체의 배고픔이 있고 정서의 배고픔이 있으면 영적인 배고픔도 동일해요. 영적인 것도 매일 채워져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그 구함은 단순히 배고픔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배고픔에 대한 체험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허하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정서가 허한 건 육체적 체험, 정서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허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소원함을, 영적인 배고픔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바울의 서신이 특히 옥중서신이라고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입니다. 이 네 서신을 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나이는 한 60대 후반을 봅니다. 중반에도 후반을 보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년을 달렸어요. 그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노년에 이제 복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메인자라 자신을 표현합니다. 감옥에 서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갈급, 영적인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이고, 밖에 있는 우리는 밖에는 자유롭지만 영적으로는 묶여있고 영적인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위로,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내용을 보면 관계의 표현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상전과 종이라는 그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 안에 두 번의 반복을 하는데, 하나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는 죽게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할까?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할 때 죽게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듯 하라는 거죠. 이건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근데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면 신방할 때 좀 안 하던 대청소를 좀 그래도 하겠죠? 안 하시려나? 아니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좀 구석구석 이번 기회에 청소 좀 하자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만일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신발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더니 막 옷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전시를 해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헤쳐 지나가고 가서 앉았더니 이게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제가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어때?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을 새로 내 집에 초대하고 누군가의 손님을 초대하면 정말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만약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준비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이 보셔서 너무 좋다 라고 말을 듣고 싶을 만큼 열심히 하겠죠. 저는 죽기에 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최선, 진심을 다하여 대하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라 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가끔 문제가 되는 건 성경의 내용이 보면 먼저 아내에게 그래요. 아내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근데 이 부분은 누가 읽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건 누가 읽어야 해요? 아내가 읽어야 돼요. 남편을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남편은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디를 읽냐? 아내 편을 읽고, 그리고 아내들은 어느 편을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서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아내는 남편이 제대로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래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요구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죽게 하듯 하는 건 내가 먼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건 그 사람의 목이고, 내가 나의 목은 어떤 상황에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이게 보면 이 삶이 손해보는 삶 같거든요. 억울한 삶 같거든요. 억울하죠. 왜 내가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그게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중에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먼저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 한동대를 세우셨던 김영일 총장님이 정말 오해를 받고 막 정말 고소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 아내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공격받고 살면 죽겠다. 너무 힘들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오셔서 막 힘든 상황이 겪었는데 저녁에 들어오시더니 저녁 식사를 딱 하고 샤워하고는 아주 쿨쿨 자시더래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럴까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내가 죽었는데 난 죽었는데 뭐 걱정이냐? 이미 죽은 몸인데. 그러니 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 정도 욕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손해보거든요. 저도 제 모토를 손해보는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 손해보다가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이미 우리는 뭘 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 다시 살림을 받은 자라. 살리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이 이미 새 생명을 얻었기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지만 손해보는 만큼 하늘에 더 큰 상금으로 쌓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보 같아요. 그러나 투자의 논리상요 손해보는 투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갚아주시는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손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새 생명 받았고요. 이미 큰 사랑 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큰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됐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앞으로 주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잘하는지. 이러면 안 돼요. 서로가 죽게 대하듯 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건요 우리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중에 4장 2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이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면요 비밀을 맡은 자니까. 구원이라는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함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만일 여러분이 손해보시고 억울한 일 당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손해봐도 될 만큼 큰 사랑 받았어요. 이미 큰 사랑 받았기에 아무리 손해를 받아 그건 손해가 아니라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제 이게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건요,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덤으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가자고요?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는 주고.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사랑으로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느끼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도 대접해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요, 말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해야 돼요. 말을요, 참 맛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텔레 프로에 보니까 이 김창옥 씨라는 그 유명한 강사원님이 김구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구라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 좋은 입 가지고 똥자루 같이 말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 똥자루를 이제 듣고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죄송하면요, 연식이 좀 된 거예요. 이게 똥자루를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저는 고향이 남쪽 따뜻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푸세식이어도 똥자루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오니까. 그런데 대전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싸고 왔는데 산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보내줘야 되지. 이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저는 죄송합니다. 정심을 두셔야 되는데 이게 똥자루거든.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 그런 지저분한 느낌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지 않은 소리였겠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웃으면서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요, 다른 큰 걸로 유혹하지 않고 큰 걸로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단순히 말로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더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고운 말을 쓰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귀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는 말, 그리고 사람을 깎아내지 않는 말, 그리고 그에게 장점이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봤으면 제발 말하지 말고, 봤어도 제발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 말이 내 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 봤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안 봤으면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요, 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말 아니면, 사랑이 더해지는 말 아니면 안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꼭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시고, 꼭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을 더하는 말, 아닌 비난의 말을 안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이게 가능한 거, 성경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쌓아두고 살아도 이 땅의 건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명예요? 못 가지고 갑니다. 명예는 가지고 가지 않냐? 아니요.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가 가지고 가는 거 그냥 이 땅에 남습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다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쌓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쌓으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으시겠습니까? 그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려면 이 땅에 마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욕심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의 삶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절에 3번 계속 반복되는 게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 이 비밀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비밀 우리 거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이냐?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 두셔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모든 상에 주님이 주셨다 믿고 주님이 이끄실 거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게 대하듯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십시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 안에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믿음이 없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회복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전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 그 가운데 주님은 부탁합니다. 나를 믿어달라고요.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달라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여지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내가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나의 삶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이 비밀의 구원을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이미 주님이 나의 손 붙잡고 계셨기에 그 손 한 번도 놓은 적 없기에 하나님 그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수로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왜 무너지는지, 왜 힘든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상황에 흔들렸고 환경에 흔들렸으며 염려와 근심에 내 삶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기에 그 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천하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